그죠? 뭐 지금은 또 태풍이 온다니까 날씨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그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경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경락, 그죠? 경락이라는 것은 이게 경락이 좋아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 곧은 어떤 곧은 그 세로로 거기 뻗어 있는 그거를 경맥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양사방으로 쫙 펼쳐져서 온몸을 감고 있는 것이 거기 낙맥이라 해서 경맥과 낙맥이 좋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이제 기와 혈이 원활하게 기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경락의 순 우리말이 날씨랍니다. 날씨. 경락의 순 우리말이. 그래서 날이라는 것은 날줄, 시줄이라고 들어보셨죠? 날줄, 시줄. 날줄은 세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줄이고 시줄은 날줄에서 날줄을 중심으로서 양사방으로 이렇게 좌우로 펼쳐져 있는 것을 시줄이라 날줄과 시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우리 특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날씨를 늘 점검을 잘해야 됩니다. 그죠? 날씨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농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미리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24절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죠. 그죠? 그래서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아까 우리 경락 기혈 이야기했듯이 몸에도 몸 날씨도 좋아야 됩니다. 몸이 찌뿌둥하다, 몸이 날씨가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몸이 찌뿌둥하면은 몸을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무리해서 몸이 좀 힘들면은 몸을 쉬어주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에도 날씨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몸에도 기혈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흐름이 원활해야 되듯이 마음도 마음의 어떤 흐름이 막혀 있지 않고 원활해야 한다. 마음 날씨도 좋아야 한다. 마음 날씨도. 우리 보살님 각자 오늘 마음 날씨 어떠세요?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오늘도 불공해양일 날은 마음 날씨가 더 좋아야 합니다. 그죠? 지금 뭐 날씨는 조금 흐리고 그래도 내 마음 날씨, 몸 날씨, 마음 날씨. 아까 우리 농사가 농사를 짓는 분은 날씨를 잘 점검해야 되듯이 우리가 내 몸의 날씨와 그리고 마음 날씨를 잘 점검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농사꾼 마음으로. 우리 어떻게 마음 농사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음 농사, 심공, 마음 공부, 그죠?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는 용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심. 용은 이게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 내가 내 삶이 평화롭고 내가 행복한 어떠한 그러한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마음의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냐. 우리 시민진리에서 우리 지능행자들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항상 참회, 지심참회. 그냥 한번 툭 하는, 뉘우치는, 그냥 후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근본에서, 본심에서 내가 참회하는 내 마음을 그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늘 편안합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지 내 삶이 편안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참회라는 게 쉽게 될 것 같지만은 뭐 일을 하다가 내가 하는 실수해서 내가 뉘우치고 내가 후회하고 그게 참회가 아니라 본심에서 일어나는 깊은 참회라는 것은 그냥 참회해야 되겠다 해서 참회가 내가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은 참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용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살님 각자님 내가 심공하고 마음 공부하고 기도하고 불공하고 기도라는 표현도 좋고 불공이라는 표현도 좋고 어떤 표현도 좋은데 그 근본은 심공이다.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를 왜 하냐? 지심 참회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심참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용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 날씨를 늘, 내 마음 날씨가 늘 내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늘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드러난 실체가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좀 더 공부하기가 쉬울 텐데 추상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늘 나랑 같이 있는데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마음은 냄새 맡을 수도 있고, 마음은 내가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도 쉽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하나 새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마음 공부할 때 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신공을 하면서 장애가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현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 없이 내가 어떠한 길을 나아갈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넘어야 될 고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고비를 내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때, 학교 공부도 하다 보면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게으름 피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 때 그걸 잘 이겨낼 때 공부의 목표를 성취합니다.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장애가 있어야지 공부가 재미나고, 그 장애 덕분에 내가 크게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이 됩니다. 그 장애 덕분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 장애 덕분에 마음 공부를 통해서도, 마음 공부의 장애 덕분에 내가 오히려 그 깨달음이라는 것이, 공부의 그 결과가 더 탄탄해지고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번뇌를 우리가 파도라는 얘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끄러운 거다. 파도입니다. 파도. 근데 그 파도라는 것도 결국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먹구름이 오는 것이,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도 하늘의 일부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갖가지 시끄러운 온갖 번뇌, 잡다한 생각들도 전부 다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분명한 장애 요소고, 분명한 방해꾼임에는 분명하지만은 그것도 전부 내 마음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없었으면, 원수처럼 어떨 때는 다시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네, 다시는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미워하지 않기로 했는데,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또 나에게 내 마음을 막 흔들어서 내 마음의 평화를 깨버립니다.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원수처럼 생각. 그런데 그것도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내 장애에 지고 마는 겁니다. 원수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내 마음의 일부다. 그럼 이 마음을 내가 원수 같은 내 마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갖가지 번뇌를 내가 잘 다스려 나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각자들 이야기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우리 다 마음 공부, 마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장애 속을 오히려 거닐 줄 알아야 된다. 거닐 줄 알아야 된다. 한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파도 이야기 했잖아요. 파도.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은 그 윈드 서핑 한다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길다란 널빤지 같은 거 배에 깔고 있다가 파도 오면 막 타는 거 있죠, 그죠? 파도가 세고 높아야지만 서핑이 즐겁습니까? 잔잔한 파도가 즐겁습니까? 파도가 높아야 됩니다. 거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장애 속을 거닐 줄 알아야 된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놀이 삼아 내가 거닐 줄, 번뇌와 같이 번뇌에 휘둘려서, 번뇌가 싫고 무섭고 두려워서 번뇌를 내칠 것이 아니라, 번뇌에 짓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 같이 논일 줄 아는, 그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마음가짐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서핑을 즐길 줄 아는 그만한 실력을 갖춰놓으면은,
마음 공부의 근기가 깊어지면은 내가 높은 파도가 오히려 즐겁습니다. 높은 파도가 거친 파도가 오히려 나는 내 삶을 즐겁게 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공부가 깊어지면은 신공을 통해서 마음 공부가 깊어지는 내 마음 근기가 깊어지면은 어떠한 번뇌나 어떠한 장애가 오히려 그 속에서 즐겁게 장애와 같이 거닐고 내가 놀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마음 공부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시끄러움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은 늘 중심을 잡을 줄 알고 시끄러움에 이리저리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혼탁한 속에서도 내가 더럽고 혼탁함 속에서도 정화시킬 줄 알고 그게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신공하는 사람들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능력이어야 합니다. 그죠? 자, 우리 모든 것은 내가 지은 바 인연들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 첫 시간에 자 추석 명절날 사람들 만나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주고 그죠? 근데 그 관심이란 것은 내 기준과 내 잣대와 내가 안경을 내려놓고 상대를 위하는 그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배려고 사랑이고 자비고 희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상대에게 삶의 에너지를 줄 수 있다. 제가 몇 해 전에 명절날 큰 대게를 딱 갔습니다. 갔는데 오랜만에 만난 조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막 이렇게 진심이 일어나서 내가 딱 보면 내 진심이 일어난 것을 정확하게 딱 캐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사람, 전수님. 전수님이 푹 찔러요. 정사님 왜 그러세요? 푹 찔러요. 저거 어떡할까? 뭘 어떻게 해요? 내 며느리도 아닌데 조카 며느리인데 그죠? 그러고 있다가 내가 물을 한 잔 먹다가 물을 쏟았어요. 물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당체법이잖아요. 멈춰야 되겠다. 제가 간혹 잘 이렇게 우스갯소리하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 어떤 동료의 멈춰 즐겁게 춤을 추다가 뭐예요?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 써야 됩니다. 살아있으니까 마음이 쓰여지지. 기쁜 마음도 생기고 즐거운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미운 마음도 생기고 각가지 마음이 다 생기는데 마음이 도가 지나친 것을 스스로 자기가 알고 결국은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늘 대화를 하고 내가 내 마음을 움직임을 늘 살피는 거잖아요. 그죠? 멈출 줄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벼락 맞습니다. 물벼락 맞고 나서야 딱 깨치는 거예요. 네. 딱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든 것은 인연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인연법인데 우리 꽃밭에는 꽃향기가 납니다. 시궁창에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꽃향기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죠. 시궁창에는 파리 모기떼가 모여듭니다. 향기 나는 꽃밭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서 열매가 맺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가정이 평안하고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냄새 나는 시궁창에는 파리 모기떼가 나쁜 병균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다 내가 지은 바 내 인연들입니다. 이 나라는 존재는 우리 실행론 가르침에도 라디오 주파수 이야기하듯이 내가 하나의 송수신기입니다. 하나의 이 몸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기가 돼서 나의 한순간의 생각, 마음, 씀씀이 이 말, 행동 이 전부 다 에너지가 되고 기운이 돼서 우주에 무한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주의 무한한 신호를 내가 받습니다. 내가 꽃향기 나는 내가 보내는 그 신호는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바래지는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향기를 뿜을 것인가 냄새나는 악취를 내가 뿜을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주로부터 법계로부터 받는
유유상종으로 향기 내는 어떤 인연들을 내 인연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악취나는 냄새나는 그 나쁜 인연들을 내 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쓰는 마음 씀씀이가 용심이 늘 마음 공부가 잘 되고 깊어져서 참여하는 지심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 날씨는 늘 화창하고 맑고 깨끗하고 정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혼탁한 세상에서도, 아무리 시끄러운 주변 환경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을 때 내한테 되어 들어오는 그 인연들은 늘 풍성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 평화와 즐거움과 그리고 행여나 그렇지 않은 인연들이 되어 오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걸 정화시키고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공하는 사람, 진언행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언봉독합니다.